한 가난한 집의 다락방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동화를 쓰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7살 난 때에 구두 수송공인 아버지를 잃고 나서 홀로 된 어머니와 함께 살다 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에는 꿈과 비전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어떤 환경도 이 젊은이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한 고학생이었지만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들려주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품고 열심히 글을 썼어요. 이처럼 누추한 다락방에서 그는 놀랍게도 주옥 같은 동화들이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가 바로 세계적인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한순간도 그의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 더 노력했고 결국 그 노력을 결실로 이루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문을 열고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 참으로 좋은 일도 많았지만 또 어렵고 힘든 여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이 좋은 곳에서 은혜 역사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지켜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복을 받고 장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믿는 대로 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대로 된다고. 여러분들은 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걸려있는 언어들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믿고 있는 마음이 맞는 것인지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제대로 된 언어와 그 믿음의 행동들이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이스라엘에게 더 큰 축복을 약속하고 순종을 다짐받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순종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꼽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차고 넘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난 민족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콕 찍어 불러내시고 그를 이 가나안 땅에 이끌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피난을 간 것도 또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면 그들 중에 살아남아 있을 자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이미 광야 노중에 그런 순간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요. 그들을 사랑하셨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의 공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광야 노중에서 다 죽어 없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에 보면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해라 라고 못 박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명심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신월 제일교회 된 것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보다 우선하여 우리 성도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은혜로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건 더더욱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통하여, 축복으로 통하여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월 제일교회도, 제일교회 오늘도 어느 한두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룬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 누구라도 우리가 이 일을 해냈다고 착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주 큰 교만이 아닐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한순간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웁게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당연한 도리를 행하는 자에게 충만한 축복의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주실 거다 약속을 주고 계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 본문 이하로 보세요. 그들로 강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고 그 땅에서 장구히 살게 하실 뿐 아니라 특별한 보호와 풍성한 소출과 번영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셔요. 약속만 하십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거예요. 이는 오늘날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진정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마치 운동 경기자가 마련된 상을 위하여 진력하듯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된 상급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거나, 또 바울이 로마서에서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굳건히 믿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끊임없이 감동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감동받은 사람만이 감동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언어를 들어보십시오. 감동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그러나 감동받은 은혜의 백성들은 감동받은 바를 삶으로 행하고 헌신으로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경우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인데 마리아는 그 틈을 빌어서 자기가 준비해 두었던 향유를 전부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그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머니에 몇 푼 안 되는 돈 꼼지락꼼지락 내놓을까 말까 그러는데 그는 300데나리온, 현지의 돈으로 최소로 계산을 해도 1,500만 원 이상이 되는 그 큰 물질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려요. 왜요? 마리아는
가장 절호의 기회에 바치리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 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줄 알고 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냥 순수한 뜻으로 내가 우리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 마음으로, 아니 그 이상의 헌신의 마음으로 바쳤을 거예요. 근데 뜻밖에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좋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몸둘 바 모르는 일이죠. 우리는 정말 별것 아닌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으로 생각하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그냥 부어드렸을 뿐인데 당신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뭘까?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그가 알고 보니까 마리아의 이 행위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한 헌신의 마음이나 순수한 뜻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결과로 언제든지 연결해 주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만큼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하잖아요. 순종은 믿음의 다른 이름이다. 믿음이 있다 하고 불순종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은 절대 믿음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것과 비교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순종은 믿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까지 주셨어요. 이곳 신월 제일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고 신앙할 이 큰 축복도 주셨어요. 저에게 있어서 이 은혜가 참으로 크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 은혜에 보답할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보기 원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목숨 걸고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광야에서 연단받은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라도 우리는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한번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 받고 받은 복을 유지하며 그 복을 연결하고 전달하는 건강한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늘 기도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소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다 된다 하는 소원이 있고요. 그보다 더 큰 소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와 축복의 저수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늘 드려요. 하나님, 우리 재단이 은혜와 축복의 저수지가 되게 하옵소서. 저수지는 모아두는 거예요. 저수지는 흘려버리지 않고 모아두는 거예요. 여름 가뭄이 왔을 때라도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저수지는 모아두는 데예요. 은혜와 축복을 모아두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여 누구든지 이 재단에 오기만 하면 그 은혜와 축복을 저절로 누리고 그 은혜와 축복에 잠기는 은혜와 축복의 저수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불평과 원망으로 은혜와 축복을 흘려버리지 마셔요. 여러분, 은혜와 축복의 저수지가 뚫리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그 안에 가둬두었던 은혜와 축복이 쏟아져 나가는
이 어리석음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에 있어요. 은혜와 축복을 잘 보관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약속을 믿으면서 순종하고, 그와 같은 일에 은혜와 축복의 저수지에 넘치는 은혜가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복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자손들과 이웃에게 잘 전달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도 간절하게 한마음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습을, 은혜와 축복을 흘려버린 모습을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백성다움과 교회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축복을 잘 모아두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제단에 오는 모든 사람들 구별 없이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리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둘째 날 새벽을 깨우며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 나의 한마디 기도라도 더할 때이다. 지금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의 한마디 기도라도 더할 때이다. 믿음의 기도를 할 때를 알고 믿음의 기도를 더하고자 새벽을 깨운 이 주의 자녀들을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그처럼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순전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 지켜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와 축복의 저수지 신월제일교회를 지켜내는 주춧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틈도 조금도 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은혜와 축복을 지켜내므로 이 제단에 모여오는 모든 이들에게 이 축복과 이 은혜를 안겨주는 능력의 제단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온 교인들 모두의 기도의 능력을 강하게 붙들어 주어서 저들이 하는 기도가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자기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에게 또 사랑하는 이웃 성도들에게 넘치게 축복과 은혜를 안겨주고 물려주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쉽사리 내던지는 불평과 원망이 나의 가정의 축복을 뚫어내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쉽게 내뱉는 그 어리석은 언어들이 나의 교회의 튼튼한 은혜의 뚝을 뚫어내는 어리석은 일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온 교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최선의 믿음의 노력으로 살아 그 입술로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며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근본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습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거룩하게 나타내는 하늘 신령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 신옥균 장로님, 정미자 권사님 특세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전차권 장로님이나 이수복 권사님, 김금옥 권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믿음의 손길들이 비전의 씨앗을 심는 아름다운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누가 말하거나 누가 재촉하여서가 아니라 스스로 된 감동으로 교회의 비전 미래가 되며 내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는 비전 미래가 활짝 열리기를 원하며 이 모든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적은 예물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크게 쓰시며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 가정에 필요한 역사를 주옵소서. 이 교회와 나라 민족에 필요한 비전의 미래를 힘있게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